우리 수고 많이 하시는 김선학 목사님, 사모님, 그리고 사랑하는 삼구역 식구 여러분, 반갑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코로나 팬데믹으로 여전히 힘들고 어려운 이때에 비록 비대면이긴 하지만 이렇게 오늘 저녁 수요 예배에 삼구역 식구 여러분들을 뵙게 되니 정말 반갑고 또 따뜻한 마음으로 환영을 드립니다. 그리고 감사합니다. 이 시간 제가 여러분들과 나누고자 하는 말씀은 제가 대학 시절에 참 아버님으로부터 직접 듣고 또 감동을 받아서 뜻길을 걸어오는 오랜 세월 동안 마음속에 간직하고 힘들고 어려운 고비마다 제게 큰 위로와 용기를 주었던 참 아버님 말씀입니다. 요즘 제가 어머님의 제 어머니의 유품을 정리하면서 초창기 1950년대 저희가 입교를 해가지고 초창기에 참 참부모님과 주고받은 여러 가지 그 내용들을 이렇게 어머님 유품 속에서 보면서 얼마나 많은 감동을 하고 있는지 몰라요, 제가. 요즘 눈물이 참 많아졌어요. 그걸 하나하나. 요즘 아주 울버가 된 기분이에요. 그런데 제 간증은 이미 좀 들으신 분들도 계시리라고 생각을 하는데 오늘은 간증보다도 제가 아버님과 직접 들은 그런 말씀을 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여러분들 중에서도 북한에서 오신 분이 계시리라 믿습니다. 근데 저도 참부모님 것처럼 북한에서 태어났습니다. 제 고향이 함경남도 원산입니다. 그때는 제가 그쪽에 살 때는 함경남도가 원산이 함경남도였는데 지금은 원산이 강원도 북쪽의 강원도의 요청소대지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 원산에서 제가 그쪽에서는 이제 국민학교를 인민학교라고 그러죠. 그래서 인민학교 2학년 되던 때에 6.25 전쟁이 났습니다. 그래서 그런데 6.25 전쟁 때는 이제 북쪽에서 쳐내려왔기 때문에 저희는 그냥 그때는 원산에 그냥 있었어요. 그런데 여러분들 다 아시는 것처럼 이제 유엔군과 미군이 그냥 정말 우리 한반도를 살리기 위해서 인천 상륙 작전을 해가지고 북쪽으로 쳐들어 올라갔잖아요. 근데 저희는 그때 정말 이제 이 국군의 정말 미군과 국군의 힘으로 우리 한반도가 통일이 돼서 정말 대한민국이 우리 한반도를 전체가 다 대한민국이 되는 줄 알고 굉장히 기대를 하고 박수를 치고 대환영을 했는데 여러분들도 아시는 것처럼 중공군이 다시 그냥 남쪽으로 막 그냥 인해 전술로 쳐 내려오면서 어쩔 수 없이 저희도 더 이상 그쪽에서 살 수가 없어서 이제 피난길에 나서게 됐죠. 그것이 일사부터였고 그때 이제 아버님께서도 평양에서 걸어서 내려오셨는데 저희는 그때 걸어서 올 수는 없고 저희는 이제 배를 타고 오려고 원산이 부두까지요. 그래서 동해바다에 아주 아름다운 부두가인 항구도시입니다. 그래서 이제 배를 타고 나올 피난을 오려고 부둣가에 있다가 저희 아버지가 공산군에게 잡혀가셨어요. 그래서 그 부둣가에서 아버지를 잃은 채로 그 원산 앞바다에 있는 조그만 섬으로 일단 갔습니다. 여기 사진에 나와 있는 우리 아버지 문종자 구자 아버지입니다. 그런데 우리 아버지는 기독교인은 아니셨지만은 하나님을 부인하지는 않았어요. 그런데 저희 어머니는 이제 아주 어릴 때부터 독실한 기독교 교육을 받고 또 서울에 와서 이화 전문을 다니시면서 굉장한 신앙이 독실한 신앙을 하셨어요. 그렇지만 북한에서는 종교 활동을 허락지 않았기 때문에 교회를 갈 수 없었죠. 근데 저희 아버지는
원산에 있는 수산 전문 학교. 그때는 대학을 다 전문 학교라고 그랬는데, 지금은 그게 이제, 대학이 됐다고 그러더라고요. 제가 북한을 여러 번 가면서 물어보니까. 그, 북한에서 그 대학이 아주 굉장히 유명한 수산 대학이 됐다고 그러는데, 그때 이제 원산 수산 전문학교 교수로 계셨어요. 근데 저희 아버지가 저희 어머니 보고 가끔가다 그렇게 물어보시는 거를 저희가 들었어요. 당신이 기도할 때마다 아버지, 아버지 하고 그 정말 내놓고 종교 활동을 할 수 없으니까 몰래 몰래 기도도 하고 찬송도 부르고 그러는데 당신이 그렇게 찾고 아버지라고 부르는 그 하나님이 이렇게 불쌍한 북한 동포들을 위해서 또 아버지라고 부르는 그 자녀들을 위해서 도대체 무슨 일을 하시는지 모르겠다. 당신이 아버지라고 부르는 그 하나님이 도대체 왜 당신의 아들, 딸들을 구해주지 않느냐. 그러시면서 저희 아버지가 우리 어머니한테 그렇게 항의를 하는 걸 저희가 들었어요. 그런데 그 공산주의 그 체제하에서는 신앙생활 할 수가 없으니까 못했어요. 근데 아버지가 이제 붙잡혀 가신 채로 행방을 모르는 채로 저희가 그 조그만 원산 앞바다의 섬에 와서 얼마나 많이 고생을 했는지 몰라요. 그 겨울에 곡식도 다 떨어지고 식량도 다 떨어지고 바다에 고기잡이도 못 나가고 그 조그만 섬에 피난민이 많이 들어왔었는데 3분의 2가 되는 피난민이 굶어 죽었어요. 근데 저는 그 어린 나이에 이렇게 굶어 죽는다는 게 얼마나 기가 막힌 고통인지 그리고 전쟁이 얼마나 비참한지 그때 그 어린 나이에 그걸 경험하면서 전쟁은 있어서는 안 되겠다. 공산당은 안 된다. 이런 생각을 어린 나이에도 했어요. 국군이 도와서 저희가 큰 배를 얻어 타고 그리고 이제 남쪽의 거제도 피난민 수용소를 가게 됐고 거제도 피난민 수용소에서 또 몇 달을 고생하면서 살다가 여러 가지 고비고비 우여곡절을 겪으면서 이제 부산과 대전과 서울을 거쳐서 저희가 강원도 원주에 이제 자리를 잡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 사진에 보면은 강원도 원주에서 제가 이제 피난민 거기도 원주도 군사 도시가 돼서 피난민이 많이 있고 군인들이 많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 전쟁통에 학교를 다니지 못했기 때문에 1학년 때 전쟁에 나서 북한에서 1학년 때 나왔지만 남쪽에 오니까 나이가 많이 들어가지고 1학년에 들어갈 수가 없었어요. 나이가 많고 그래서 4학년에 들어갔어요. 그래서 그 원주에서 피난민 국민학교 4학년에 들어가면서 그때부터 이제 저희 어머니는 모든 지상에서의 모든 희망이 다 이제 없어진 거예요. 남편도 잃었죠. 결혼 생활 10년 만에 남편도 잃었죠. 전쟁통에 유일하던 외아들도 그냥 하루 앓고는 그냥 전쟁통에 갔어요. 연기로 가버렸어요. 그리고 고생하면서 우리 어머니가 야 이제는 아무것도 지상에서 믿을 것도 없고 바랄 것도 없다. 이제는 오로지 하나님을 붙들고 이제 그때도 많은 선교사들이 한국에 와서 그 피난민들에게 교육을 하고 부흥회를 하고 그랬어요. 그래서 그 참 신앙생활이 다시 이제 막 불붙기 시작하면서 저희 어머니가 이제는 내가 재림 메시아를 만나야 되겠다. 메시아를 만나서 정말 하나님을 믿고 사는 길밖에 없다. 세상엔 소망이 없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고 열심히 교회를 나가는데 우리 어머니가 다행히 원주여고에 이제 교편을 잡고 선생님이 되셨어요. 그래서 그때 이제 여고 3학년 학생들을 데리고 서울의 이화여자대학교에 입학시험을 치르러 갔다가 이화여자대학교에 교수님으로 계시던 최원복 선생님을 이제 만나신 거예요. 그 캠퍼스에서. 여기 지금 사진에 최원복 선생님 이화여자대학교에 교수로 계시던데 그때 1955년도니까 그때는요 대학 교수님도 뭐 학생들도 전부 저렇게 한복들 입고 정말 너무너무 이 모습을 보세요. 얼마나 가난하게 보이는지. 저희 어머니가 이제 최원복 선생님하고 아주 이화여자대학교 다닐 때 굉장히 가까운 친구였다 그러죠. 여러분들이 이제 한국 여성교육사를 공부하면 아시겠지만 이 한반도에서 여학교가 제일 먼저 세워진 곳이 원산이에요. 그래서 그
미국의 선교사가 와서 세워서 그 선교사의 이름을 따가지고 루시 여학교라 그랬거든요. 그 원산의 루시 여학교가 제일 먼저 세워진 여학교예요, 우리나라에서.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 세워진 학교가 개성에 있는 호스턴. 그것도 이제 그 학교를 설립한 그 선교사 이름을 따서 호스턴이라고 그랬는데, 최원복 선생님은 이제 개성의 호스턴 여고를 나오셨어요. 그리고 이제 서울에 와서 이화전문학교를 다니시면서 기숙사에 같이 있으니까 저희 어머니하고 이제 최원봉 선생님하고 가까운 친구가 됐죠. 다 이제 북한 출신이고 기숙사에서 살면서 그러는데 이화여자대학교 캠퍼스에서 최원봉 선생님을 만나는데 그렇게 반가울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랬는데 최원봉 선생님이 내가 좋은 진리 말씀을 소개해 줄 테니까 그 말을 좀 한번 들어보겠니? 그 진리 말씀을 들어보겠니? 그래서 이제 최원목 선생님을 따라서 이제 그때 그 흥인동에 있는 쇠대문집 제일 처음에 서울에 와서 이제 교회가 된 집이 이 집이에요. 여러분들 이 집 보신 기억이 있으십니까? 목사님 보신 기억 있으시죠? 네, 응? 사진으로. 네. 이 집으로 이제 최 목사님 우리 어머니를 인도해 가면서 이화여자대학교에 입학시험을 치르러 온 학생들은 내가 다 책임지고 뒷바라지를 할 테니까 너는 3일 동안 여기서 말씀을 들어라. 그래서 들어가는데 이 다 허물어져 가지는 이 낡고 초라한 이 조그만 집에 간판이 붙어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간판을 이렇게 쳐다보니까 간판이 놀랍게도 세계 기독교 통일 신령협회 이렇게 써 있더라는 거예요. 이렇게 다 쓰러져가는 낡은 집에 세계 기독교를 통일한다고 그런 어마어마한 간판이 거기 붙어 있더래요. 그래서 우리 어머니가 하도 어이가 없어서 아니 이 조그만 집에서 무슨 세계 기독교를 통일하냐 그랬더니 최연복 스님이 그냥 웃으시면서 이제 들어가시더래요. 그런데 웬 잠바 입은 젊은 청년이 이렇게 나오는데 최연복 선생님이 그렇게 공손하게 절을 하시더래요. 그래서 우리 어머니가 누구니? 저 젊은 청년이 누구니? 그랬더니 최연복 선생님이 너도 나중에 알게 될 거야. 그러시더래요. 들어가니까 유효원 협회장님이 낮에는 이제 원리 강의를 하시고 칠판을 놓고 원리 강의를 하시는데 저녁이 되니까 아까 그 낮에 봤던 젊은 청년이 그분이 이제 밥상을 조그만 거 하나 갖다 놓고는 우리 어머니를 앞에 놓고 그렇게 땀을 흘리시면서 원리 강의를 하셨다는 거예요. 근데 낮에들은 유효원 협회장님한테서 들은 낮에들은 강의도 좋았지만 또 밤에들은 밥상을 앞에 놓고 저희 어머니를 앉아놓고 앉아서 그 강의하신 그 강의 내용이 기가 막히더라는 거예요. 저희 어머니가 성경을 참 많이 알고 선교사들하고 그 선교 활동을 많이 했기 때문에 성서에 대해서도 많이 알고 정말 재림 메시아를 기다리는 그 간절한 마음이 있었는데 그리고 그 당시에는요 많은 그 예언하는 사람들이 이 한반도가 재림 메시아가 오시는 나라다. 제2, 제3의 예루살렘이 된다. 이제 이런 예언들을 많이 했기 때문에 한국에 메시아가 온다. 이런 기대를 하고 기다리고 있었는데 아버님의 말씀을 3일 동안 다 듣고 나니까 우리 어머니가요. 그렇게 가슴이 벅차시더래요. 그런데 내가 드디어 내가 그렇게도 만나고 싶고 기다리던 그분을 만났구나. 눈물이 막 쏟아지더라는 거예요. 또 마지막 원리 강의 재림론을 들었는데 그렇게 막 가슴이 벅차더래요. 그래서 마당에 나와가지고 하늘을 쳐다보고 땅을 쳐다보니까 그 성서에만 있는 성경에만 있는 새 하늘과 새 땅이 보이더랍니다. 늘 보던 하늘인데 새 하늘이고 늘 보던 땅인데 새 땅이더래요. 새 하늘과 새 땅을 보고 아버님을 그때는 그 아버님이 참 청년이셨죠. 36이었어요. 아버님 그때 연세가 36살 되셨어요. 이 젊은 청년이셨죠. 근데 아버님을 뵈니까 그렇게 가슴이 벅차더래요. 아버님께서 그래서 이제 원주에 내려가면 뭘 할 거냐 하고 물어보시더래요. 그래서 우리 어머니가 제가 원주에 내려가서 반드시 교회를 짓겠습니다. 원주의 통일교회를 짓겠습니다. 통일교회를 제가 정말로 전도를 해서 많은 식구들을 제가 만들겠습니다. 그렇게 이제 아버님께 약속을 하고
원주에 내려오셨어요. 그것이 이제 원주교회를 그때는 이제 저희가 학교에 관사에 방을 하나 빌려가지고 방 한 칸에서 이제 겨우겨우 살고 피난보짐을 풀었는데 저희 어머니가 이제 은행에서도 돈을 좀 빌리고 빌려가지고 이 산등성이가 이제 좀 땅이 싸니까 그걸 빌려가지고 도지를 내면서 그러면서 이렇게 초가상칸 교회를 지었어요. 이것이 56년도 6월이었습니다. 얼마나 마음이 급했는지 이렇게 이때 이제 어머니가 가르치시던 학생들이 여학생들이 참 동원이 돼가지고 이 교회 짓는데 힘을 보태고 또 남학생들이 또 많이 교회에 나왔어요. 그래서 남학생들이 이제 방과 후에는 막 벽돌을 짓고 이렇게 해가지고 이 교회를 짓는데 아주 힘을 많이 보탰지요. 아버님께서 이 원주교회를 산등성이에 있는 이렇게 초가집이라고 그래가지고 노아의 방주라고 그러시면서 1년에 이제 뭐 7, 8번 이렇게 오셨어요. 그 다음 사진에 보면 아버님께서 원주교회를 방문하신 그 원주교회 오셔가지고 이렇게 막 말씀해 주시고 7, 8번씩 다녀가셨어요. 사실은 역편에서 역사편찬위원회에서 얘기를 들으니까 실제로 우리 식구가 이렇게 집을 지은 교회가 원주교회가 처음이라는 거예요. 부산하고 그다음에 대구하고 서울 다음에 원주교회가 지어졌는데 부산은 이제 아버님께서 손수 그 오두막집을 지으시고 그다음에 이제 대구하고 서울은 그냥 집을 얻어서 이렇게 구해가지고 한 거고 이 원주도 실제로는 집을 지은 거니까 식구들이 정말 지은 집으로는 이 집이 처음 지은 거라 그러더라고요. 통일교회로는 처음 지은 집이래요. 그러니까 아버님께서도 관심을 가지고 1년에 7, 8번씩 오셨죠. 여기 그 다음 사진을 보셔요. 네. 제가 이제 아버님 앞에서 노래 부르는 장면이고 벽에 걸려 있는 게 아버님 모자입니다. 아버님 모자고 그것도 앞에 앉아 있는 언니가 지금 장정순 사모님, 예수님의 사모님이 장정순 사모님이에요. 원주는 학생들이 많았기 때문에 아버님이 오실 때마다 학생들이 많이 따라왔어요. 그 원주 학생들하고 계속해서 이제 성화 학생회를 이제 같이 했기 때문에 네, 굉장히 학생들이 많이 왔는데 그때 보니까 이 사진을 보니까 여기 장정순 또 예수님 사모님이 여기 앉아 계시군요. 제가 이때 아버님 앞에서 노래들 부르고 그랬는데 제가 사실 아버님을 처음 뵌 것은 1학년 때 중학교 1학년 때 겨울방학이었습니다. 1955년도 12월 겨울방학이었어요. 처음 이제 서울에 와서 아버님을 뵀는데 아버님께서 그 겨울에 이제 잠바를 입으시고 청파동 그 부본부교회에서 설교를 하시는데 땀을 막 흘리시면서 얼마나 많이 우시는지 그 제목이 예수님의 심정을 알자. 그런 제목을 가지고 설교를 하시는데 얼마나 많이 우시는지 저는 앞에 앉아서 잘 알지도 못하면서 계속 울었어요. 예배가 끝나고 그 안방에 이제 아버님이 들어오셨는데 저보고 이름이 뭐냐 제가 문난영입니다. 그랬더니 아버님께서 최정순이 딸 이제 그때 아버님께서 저희 어머니를 그렇게 기억을 하셨으니까 굉장히 반가워하시면서 네가 문씨구나. 지금은 문씨가 많은데요. 그때는 사실 문씨가 참 귀했어요. 그래서 문씨가 너가 문씨구나. 그래 얼마나 반가워하셨는지. 그 문씨는 다 동성동본이기 때문에 일가라고 그러거든요.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문씨는 다른 식구들보다 더 많이 탕감해야 되고 더 많이 고생해야 된다. 그런 말씀을 하세요. 제가 속으로 겁이 나면서도 정말 이 문씨 딸이다. 그런 이제 그 뭐라 그럴까요? 아버님께서 책임을 크게 느껴야 된다. 이런 말씀을 하셔서 제가 그런 아버님 말씀을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원주교회가 많이 부흥을 했는데 여러분들도 아시는 것처럼 그 해에 이화여자대학교에서 학생 14명 퇴학시키고 교수도 5명을 퇴직을 시키고 또 연세대학교에서 학생을 또 2명이 퇴학을 시키니까 막 불이 붙고 신령과 진리로 그냥 막 학생들이 그냥 뭐 금식기도 하고 새벽기도 하고 철야기도 하고 이렇게 하면서 교회가 막 부흥을 하다가 이런 그냥 그 이런 이단을 가만둘 수 없다. 그래서 이대에서 퇴학을 시키고 신문에 대서특필을 하고 아버님께서 또 7월에 또 그 서대문 형무소에 이제 들어가시게 되고 그러니까 그냥
다시 한번 교회가 다 그냥 어려움을 겪고 기도할 때마다 눈물 바다예요. 그러니까 그냥 통일교회는 우는 교회로 소문이 나죠. 기도만 하면 그냥 눈물이 쏟아지고 통곡이 쏟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이제 세월을 보내게 됐고, 이대와 연대에서 퇴학을 하고 신문에 대서특필을 하니까 학교에서도 저희 어머니를 보고 교회를 택하든지 아니면 학교를 택하든지 둘 중에 하나 해라. 그래서 저희 어머니가 나는 이 생명의 길을 놓칠 수가 없다. 굶어 죽더라도 무슨 일이 있더라도 초대 기독교에서는 순교의 길을 가고 죽으면서 예수님을 따랐는데 내가 이제 뭐가 두려우랴. 전쟁 때 남편도 잃고 가정도 다 아들도 잃고 집도 잃고 이상가족이 되고 내가 뭐 이상 땅에서 바랄 게 있느냐. 이제는 하나님을 믿고 갈 수밖에 없다. 그러시면서 저희 어머니가 학교에 사표를 내셨어요. 그러니까 그 소식을 듣고 아버님이 굉장히 기뻐하셨다 그래요. 최정순이가 이제 정말 신앙이 똑바로 섰구나. 그렇지만 막상 학교를 떠나니까 겨우 피난보짐을 풀었는데 다시금 또 경제적으로 어렵고 아주 힘든 그런 이제 시간이 저희가 보내게 됐죠. 그런데 고등학교 3학년이 되니까 아버님께서 저를 보고 대학은 어떻게 할래 하고 물어보시는 거예요. 근데 저는 그때 사실 어머니가 학교에 있을 때는 학비도 저희가 면제를 받았는데 학교에서 떠나니까 학비도 내야 되는데 학비 낼 돈도 없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대학은 이제 다음에 가겠습니다. 제가 다음에 열심히 돈도 벌고 공부도 열심히 해서 서울법대를 가겠습니다. 그랬어요. 그랬더니 아버님께서 나는 변호사 필요 없다고. 너 변호사 돼서 뭐 할 건데. 그래서 제가 통일교회 나간다고 이렇게 퇴학시키고 퇴직시키고 이런 잘못된 법을 고치겠습니다. 제가 변호사가 돼서 돈도 벌고 정말 좋은 일 하는 그런 변호사가 되겠습니다. 아버님께서 이상천국이 오면 법이 필요 없다. 이산세계가 오면 변호사 필요 없다. 나는 전 세계에 나가서 이 복음을 전하는 그런 하나님의 딸이 필요하지. 그러려면은 네가 영어 공부를 해야 된다. 그래서 영문과에 가서 영어 공부를 해라. 그러시는 거예요. 근데 그때 뭐 대학에 갈 형편이 못 됐죠. 제가 통일교회 나간다고 통일교회 나가니까 아주 미친 아이들이 돼가지고 공부도 안 하고 못 쓰겠다. 그렇게 학교에서 형이 날까봐 또 저희 어머니가 통일교회 나오면서 학교도 그만두게 되니까 제가 그런 소리를 듣지 않으려고 아주 악착같이 공부를 해가지고요. 내내 1등을 했어요. 1등하고 1등으로 들어가고 뭐 전교 1등을 했는데 대학을 포기하고 그리고 전도를 나갔어요. 제 1차 40일 전도. 그것이 이제 그때 막 시작이 됐었죠. 여름 방학 때 40일 전도. 근데 아버님께서 이제는 전 세계로 나가서 말씀을 전하는 그런 이제 우리 지도자가 필요하고 특히 영어를 해가지고 전 세계에 나가서 세계 구석구석에 가서 이걸 해야 된다. 저에게 막 뭐라 그럴까요? 강조를 하셔서 제가 숙대영문과에 입학시험을 봤어요. 왜냐하면 아버님께서 숙대영문과에 가면 교회에서 가까우니까 걸어다니고 교회에서 먹고 자고 하면서 이제 가라. 그래서 숙대영문과에 갔는데 입학금을 낼 돈이 없어서 그것도 포기하려고 그러는데 아버님께서 내가 입학금을 대주지 그러면서 아버님께서 지갑을 탁 여시는데 아버님 지갑에 그때 500원밖에 없었어요. 500원. 그러니까 500원이 적은 돈은 뭐 그때 대학 입학금이 10,000원이었는데 10,000원이었는데 아버님 그 지갑에 500원밖에 없으니까 아버님께서 그 유효원 협회장을 오라 그래가지고 여기 조금 경제적으로 조금 괜찮은 식구들에게 전화를 해라 그래가지고 여기저기 전화를 해가지고 1,000원도 가져오고 2,000원도 가져오고 아버님께서 그걸 다 펴가지고 절 주시면서 이걸로 대학 입학금을 내고 이제부터 열심히 공부해서 전 세계에 나가서 말씀을 전하는 그런 하나님의 딸이 돼서 하나님의 고통을 덜어드려라. 그런데 그때 여러분들 한국 사람들이 세계에 나간다는 건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고요. 얼마나 가난하고 어렵고 그 외국에 나간다는 건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인데 아버님께서 계속 앞으로
한국 사람들이 전 세계에 나가서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선민이 돼야 된다. 그런 말씀을 자꾸 강조하시는데 속으로 아이고 참 이게 언제 이루어지나 하는 아버님 참 거짓말도 잘하신다 이런 생각을 했었어요. 그래가지고 그러면서도 하여튼 아버님께 보답한다는 의미에서 열심히 공부를 했지요. 그래서 숲대 정말 들어가서 제가 좀 영문과에서 돕하고 뭐 물리대에서도 돕하고 그러니까 아버님 기뻐하셨는데 그때 제가 이제 학교가 교회하고 가까우니까 자주 이제 그 교회를 들렸죠. 방과 후에도 들리고 뭐 휴강할 때도 들리고 그래서 아버님을 자주 뵀어요. 청파동에서 자주 뵙고 뭐 어떤 날은 아버님 이렇게 뭐 제가 그냥 야단도 많이 맞고 뭐 어떤 날은 또 칭찬도 듣고 이렇게 아버님을 그냥 가까이 모실 길이 참 많았거든요. 어떤 날은 제 머리 색깔이 본래는 좀 노란데 제가 머리에 물들이었는 줄 알고 아버님이 제 머리를 막 이렇게 흔들시면서 누가 이따위 짓을 하라 그랬냐고 야단도 많이 맞고요. 하여튼 그런 여러 가지 이제 그 에피소드가 참 많았어요. 그 숙대 다니면서 교회를 자주 다니는데 그런데 하루는 아버님께서 저를 지금은 그 자리가 청파 서점 자리가 됐어요. 근데 그때는 통일기계 공작소였어요. 거기가 통일기계 공작소. 요즘도 그 청파동 그 일대는 전부 다 기계 그 가게가 많더라고요. 기계 파는 가게가. 근데 그때 우리가 통일기계 공작소가 거기 있어서 통일산업이 거기서부터 출발했어요. 근데 하루는 아버님께서 거기 들어오라고 그러셔가지고 아버님을 모시고 거기 들어갔는데 난로가에 앉으셔가지고 아버님께서 이제 앞으로 어떤 세상이 온다. 그런 얘기를 이제 그 저녁 예배 시간이 다 되도록까지 저 혼자 앞에 놓고 말씀을 하시는데 그 말씀이 제가 평생 동안 간직하고 정말 뜻길을 걸어오면서 귀한 말씀이 됐던 그 말씀이에요. 그 말씀이 바로 오늘 말씀 제목으로 제가 본향을 찾아가는 나그네. 본향을 찾아가는 나그네. 그런 제목으로 이렇게 말씀을 주셨는데 그게 무슨 말씀이냐 하면 인간이 타락함으로 말미암아 본래의 부모 대신 하나님을 떠나고 본래의 고향을 떠나서 모두가 다 고향을 잃어버린 나그네가 되었다. 그 나그네가 이제 본래의 고향을 찾아가야 되고 또 잃어버린 그 고향을 찾아가서 우리를 정말 기다리고 계시는 본래의 부모님 하나님을 만나야 된다. 그것이 우리가 해야 될 일이고 인생이 가야 될 길이다. 그 이제 말씀을 이제 계속해서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때 이제 참부모님께서 이제 천주 성원도 하시고 또 36가정 축복도 이제 막 시작이 되고 그랬기 때문에 앞으로는 정말 이상 상대를 만나가지고 이상 천국을 이루게 되면은 정말 좋은 세상이 오면 그때는 고생 안 하고 정말 천국에서 하나님 아버지 모시고 그렇게 기쁘게 살 것이다. 이런 생각을 했는데 아버님 말씀은 그게 아니고 우리가 이상 천국을 이루는 거는 그렇게 간단한 일이 아니다. 하나님은 고통의 하나님이고 한의 하나님이고 이 고통의 하나님, 한의 하나님을 우리가 그 한을 풀어드리고 고통을 풀어드리려면 이렇게 간단하게 할 수가 없다. 우리는 모두 다 고향을 떠난 나그네인데 나그네가 고향을 찾아가는 일이 쉬우냐? 절대 쉽지 않다는 거죠. 고달프고 외롭고 슬프고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길을 각오하고 가야 된다. 이런 말씀을 하시면서 아버님께서 뭐라 그러시냐면 나는 30세가 될 때까지 한 번도 배가 고프지 않은 날이 없었다는 거예요. 아버님께서. 나는 30세가 될 때까지 한 번도 배가 고프지 않은 날이 없었다. 그리고 지금도 나는 똑바로 누워 잘 수가 없다. 그러세요. 똑바로 누워서 못 잔다. 하나님의 고통과 하나님의 하늘을 생각하면 똑바로 누워서 잘 수가 없다는 거예요. 한쪽으로 쪼그리고 부르고 주무신다는 그런 얘기를 이제 하시면서 너도 정말로 이제 세계 방방곡곡에 이 말씀을 전해야 되는데 그러려면 너도 나그네가 됐다는 각오를 하고 나그네의 고달픔, 나그네의 그 참 슬픔, 외로움 이거를 견뎌낼 수 있도록 준비를 해야 된다. 준비를 해야 된대요. 지금 무슨 준비냐?
말씀을 철저히 공부해서 신념이 굳어야 된다. 하나님의 한을 풀어드리겠다는 그런 그 결심이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는 고향을 그리워하는, 본향을 그리워하는 그런 그 간절한 심정을 가져야 된다. 그런 말씀을 이제 하시는 거예요. 제가 어릴 때 살던 그 고향에 꼭 한번 가보고 싶습니다. 원산에 한번 가보고 싶습니다. 그랬더니 아버님께서 너가 고향에 가면 그 그리움이 다 해소가 될 줄 아냐? 고향에 가도 본래 고향을 잃어버리고 본래 부모를 잃어버렸기 때문에 네가 고향에 가도 계속해서 잠깐 고향에 왔다는 그런 마음 기쁨뿐이지 계속해서 고향에 대한 그리움이 있고 부모에 대한 그리움이 있다. 암만 네가 아주 이상 상태를 만나고 훌륭한 남편과 아내가 만나서 이상 가정을 이루고 부귀영화를 누린다 해도 본래의 부모를 만나서 본래의 고향에서 살기 전에는 항상 외롭고 그리움이 있다는 거야. 그 외롭고 그리움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잃어버린 인간을 찾아올 수 있는 조건을 만들 수 있다는 거죠. 인간에게 그런 본향을 그리워하는 그리움이 없으면 하나님이 인간을 찾아올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근데 그런 본향을 그리워하는 그리움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인간을 하나님이 불러올 수 있는 그 조건이 되고, 그 고향을 찾아가는 인간은 항상 그리움을 갖고 어떤 고생이라도 하나님의 한을 풀어드리겠다는 효자 효녀의 마음을 가지고, 그런 마음을 가지고 그냥 계속해서 열정을 가지고 가지 않으면 정말로 나그네가 쉽게 이렇게 그 말하자면은 뭐라 그럴까요? 이 복기섭리 길에서 낙오가 될 수 있다는 거죠. 환경에 지배를 받게 되면 말하자면 낙오가자가 되기 쉽다. 여러분 들으면서 아버님께서 아브라함 얘기도 하시고 또 저기 얘기도 하시는 거예요. 그 모세 얘기도 하시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집을 떠났죠. 너 집을 떠나라, 고향을 떠나라, 나그네가 됐죠. 모세도 그 아주 참 부귀영화를 누리던 애굽의 왕자로 살다가 나그네가 됐잖아요. 모세도 하나님 앞에 부름을 받기 위해서 나그네가 됐잖아요. 모세가 아들을 낳아가지고 그 아들 이름을 나그네라고 지었어요. 게르솜이라는 그 히브리 말이 나그네 되었다는 말이에요. 나그네가 되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부름받은 사람들은 편안한 환경에서 부귀영화를 누리고 살 수가 없어요. 그런 사람들은 하나님이 불러올 수가 없는 거예요. 그 환경에 말하자면 매여 있기 때문에. 그리고 고향을 그리워하는 마음, 본향을 그리워하는 간절한 마음이 없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을 하나님이 쓸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 우리 같이 전쟁을 치르고 실향민이 되고 고향을 떠나고 많은 고통과 이런 그 한이 많은 이 한국 민족이 하나님의 한을 가장 잘 이해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 한 많은 사람을 하나님이 택해서 쓰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한국을 제2, 제3의 정말로 선민으로 고르신 이유도 한국 민족이 한이 많아서 하나님의 한을 알고 하나님의 한을 풀어드리겠다는 그런 마음이 한국 사람들에게 있기 때문에 그런 한국 사람을 하나님이 택하셨다는 거죠. 이런 말씀을 아버님이 하시면서 너도 그런 하나님의 한을 알고 세계적으로 나가서 이런 그 말씀을 전하는 그런 하나님의 딸이 돼야 된다. 제가 이 말씀을 마음에 받고 아직도 갈 길이 많구나. 굉장히 힘들구나. 이런 생각을 하면서 그동안에 이제 정말 66년 이제 돌아보니까 66년 세월이 어느새 간지 모르겠는데요. 이 66년을 살아오는 동안에 정말 나그네 돼서 산 게 참 많아요. 정말로 우리 식구들이 다 그렇잖아요. 우리 식구들이 축복을 받아도 3년 전도 나가고 북가 메시아로 나가고 또 선교사로 나가고 계속 고향을 떠나고 집을 떠나서 이렇게 좀 나그네 돼서 이렇게 살고 있는데 이런 삶이 하나님이 정말 사랑하고 하나님을 그 심정을 가까이 느낄 수 있는 그렇게 그런 한 해 하나님을 이해하고 그 하나님을 정말 위로해 드릴 수 있는 그런 민족이 바로 우리 민족이고 또 그런 그 고통과 나그네 된 삶을 이해하고 따라가는 것이 우리 식구들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가지고요. 제가 정말 이 말씀을 가지고 그동안 뜻길을
걸어오는데 큰 힘이 됐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여성연합의 참 회장이 돼가지고 전 세계를 다니면서 정말 나그네 같은 삶을 많이 살았죠. 나그네로 정말 돌아다녔어요. 근데 고달프고 힘들고 참 어떤 때는 슬프고 그럴 때가 많이 있었죠. 아직도 세계적으로 참부모님을 받아들이는 그 사람들이 뭐 세계 인구를 치면은 많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거를 생각하면서 참 많이 울고 다녔는데 그럴 때마다 이 부모님께서 아버님께서 주신 이 말씀이 굉장히 저에게 힘이 됐다. 이런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드리면서 지금 다 처해진 환경이 어려우시고 또 힘들고 또 우리 일본 언니들 한국에 시집 와서 이렇게 정말 어렵게 다 힘들고 사는 걸 아는데 언니들도 이렇게 좀 나그네 된 삶에서 하나님의 하안과 그 심정을 가까이 느끼고 그러면서 우리가 이 환경에 이렇게 말하자면 불복하지 않고 본향을 그리워하는 간절한 심정으로 가야 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저희 어머니가 2000년에 참 성화를 하셨는데 여기 보면은 한갑때 이 그리움은 본향으로 이게 그리움이라는 말이 역시 그 아버님께서 주신 말씀이죠. 본향을 향하는 그 본향을 가는 그리움. 그리고 이제 그 아버님께서 그 사인도 해주시고 저희 어머님이 그 다음 장을 한번 봐주시겠어요? 네. 이렇게 이것이 아버님 모시고 마지막으로 찍은 사진이에요. 저희 어머니께서. 그 생신날인데 제주도에 계시는데 제주도 오라 그러셔가지고 그때 제주도 가가지고 2000년 5월에 제주도 가서 이렇게 아버님 모시고 아버님께서 생일 파티를 해주셔가지고 생일 파티 해주시고 그리고 그 해 8월에 가셨어요. 그때 8월에 가셨는데 그때 이렇게 충원이라는 휘어를 써주시고 우리 어머니가 성화하시는 8월 그날 그 순간에 저를 세계평화여성연합 세계회장으로 임명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어머니 가신 그날 8월 24일 날 세계회장으로 임명을 받았어요. 그때 아버님께서 뭐라고 그러셨냐면 사람들은 제가 막 그냥 눈물을 흘리면서 울으니까 아버님께서 엄마만 연계 가는 게 아니고 나도 가고 너도 가고 우리가 다 연계 가는데 슬퍼하지 말고 기쁘게 환송을 해야 된다. 웃으면서 기쁘게 보내자. 그러시면서 이제 엄마는 세계평화여성연합 세계회장 모친 그런 모친 그러면서 이 모두 연계 갈 때마다 자기 명패를 달고 간다 그러세요. 아버님께서. 우리 식구들도 다 연계 갈 때 명패를 달고 간대요. 그 명패에다가 세계평화여성연합 세계회장 문난영 모친하고 연계를 간대요. 엄마는 개척 전도를 하시고 많은 고생을 하면서 개척을 해서 연계에 가면 그것도 아름답지만 이제 세계평화여성연합의 세계회장 모친이라는 이런 그 명패를 달고 가면 연계에서 환영한다. 그러니까 울지 말고 기쁘게 환송하자. 그러시면서 굉장히 그 순간에 이제 저를 세계평화여성연합 그때까지는 제가 사무총장이었는데요. 세계회장이라는 그런 타이틀을 주시면서 기쁘게 가자. 기쁘게 보내자. 나도 가고 너도 가고 우리 모두가 다 간다. 연계 갈 때 제일 중요한 건 어떤 배지를 달고 가느냐. 어떤 고생 보따리를 들고 가느냐. 이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고생 보따리가 클수록 연계에 가서 환영을 받는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고생 보따리가 크다는 게 너무너무 그게 힘들잖아요. 그래서 가능하면 고생을 안 하려고 그러는데 연계 가면 고생 보따리가 큰 게 굉장히 자랑이라요. 그래서 아버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우리는 모두가 다 고생 백과사전을 가지고 가야 된대요. 고생 백과사전. 그래서 참 아버님 말씀도 참 정말 제가 그 말씀이 특별하셨기 때문에 오랫동안 기억을 하면서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이렇게 아버님 주신 말씀을 제가 기억을 합니다. 아버님 성화하시고 난 다음에 제가 너무너무 그냥 아버님이 땅에 안 지상에 안 계시다는 게 이해가 안 돼가지고 계속 그렇게 눈물이 나더라고요. 그런데 어느 날 어머님이 부르셨어요. 그래서 제가 어머님을 뵈러 천정궁에 올라갔더니 어머님께서 거기 3층에 본관 어머님
안방이죠. 그러니까 그 안방 앞에 베란다가 있는데 아주 아름다운 베란다가 있어요. 그 베란다에 어머니께서 예, 식탁을 마련해 놓고 저보고 거기 앉아라. 내가 앉은 자리는 아버님이 앉으셨고 네가 지금 앉은 자리는 어머님이 앉으셨던 자리라고 그러시면서 여기서 아버지하고 나하고 저 청평호수를 바라보면서 기도도 많이 하시고 커피도 마시고 거기서 노래도 부르고 그런 곳인데 아버지가 안 계시니까 내가 너무 허전하다 그러시는 거예요. 어머님이 그 말씀을 하시면서 어머님이 눈물을 흘리시더라고요. 제가 그 어머님을 보면서 아유, 나만 이렇게 그냥 막 견딜 수가 없는 줄 알고 그냥 그때 정신이 없어요. 아버님이 지상에 안 계시다는 게 도무지 그게 상상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어머님이 그렇게 막 눈물 흘리시는 거 보니까 아, 정신 차려야 되겠다. 정신 차려야 돼. 이런 생각이 막 나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머님께서 이제 여성들이 나와 하나가 돼가지고 정말 이 아버님의 유업을 마주하자. 여자들이 모성애를 가지고 모든 남편과 아들들을 품고 딸들을 품고 사랑으로 위로하면서 어떻게든지 아버님의 유업을 승리해야 되지 않느냐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날 어머님을 뵙고 내려오면서 저도 얼마나 마음이 이제는 정말 정신 차려야 되겠다. 한동안 정신을 차릴 수가 없었어요. 아버님 가신 이후로. 근데 정신을 차려야 되겠다. 그리고 그 뒤로 이제 특명총사로 유럽에 나가가지고 유럽 식구들을 만나면서 이렇게 우리 식구들이 지구촌 곳곳에서 그렇게 정말로 피땀 눈물을 흘려가면서 참부모님의 뜻을 완성시키기 위해서 하나님의 한을 풀어드리기 위해서 이렇게 수고하고 고생하는 그런 그 유럽의 조그만 나라까지 36개 나라를 맡아가지고 방방곡곡을 다 다녔는데요. 얼마나 제가 그렇게 식구들을 만나면서 은혜를 많이 받았는지 몰라요. 우리가 그 식구들을 위로해 준 게 아니라 그 식구들이 우리들을 위로를 해줬구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참 아버님 천주 성화 이후로 어머니께서 지금 정말 얼마나 심혈을 기울이셔가지고 신통일 한국 신통일 세계를 위해서 지금 최선을 다하고 계신데 우리가 정말 이제 얼마나 더 또 지상에서 살겠습니까? 그러나 남은 생애를 정말 참부모님께서 희망하시고 꿈꾸시고 또 하늘 부모님께서 인류 한가족 평화세계를 어떻게든지 이루어드려서 하나님의 한을 풀어드리고 본향을 이 땅에 이루어드리겠다는 그런 결심을 하고 계시니까 우리가 이 남은 생애를 그 일을 위해서 다 최선을 다해 나가야 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을 하면서 오늘 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너무 말씀이 길어진 것 같은데 네, 이렇게 경청을 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식구 여러분 건강 잘 챙기시고 이 코로나로 힘든 때에 정말로 이렇게 잘 건강 챙기시면서 정말 우리 주변에 아직도 굉장히 힘들어하는 많은 분들에게 참부모님의 말씀과 이런 뜻을 전하는 우리가 됐으면 그런 생각을 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천지 만물의 주관자 되시며 사랑이 많으신 하늘 부모님, 언제나 그립고 뵙고 싶은 천지인 참 부모님, 감사합니다. 오늘 천복궁 상구역 식구들과 더불어 참 부모님께서 저희들에게 주신 말씀을 다시 한번 생각하고 그 말씀대로 살 수 있는 그러한 그 마음가짐을 갖기에 저희들이 말씀을 나눴습니다. 인간 시조의 타락으로 말미암아 한과 고통에 계신 하늘 부모님, 자녀를 잃어버리고 한과 고통에 계신 하늘 부모님, 그 하늘 부모님의 소원을 이루어드리기 위하여 한과 고통을 덜어드리기 위하여 일평생 수고해 오신 우리 천지인 참 부모님, 그 생애 노정을 생각하면서 저희들도 조금이라도 보답하고 그 모습을 따라가는 저희들 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지금까지 저희들을 이끌어 주시고 말씀으로 가르쳐 주시고 사랑으로 저희들을 이끌어 주신 참부모님 생각하면서 그 생애의 노정을 생각하면서 저희들이 죽기까지 다시 한번 용기 내어 따라가는 저희들이 되고
또 이루어드리는 저희들이 되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참 어머님께서 이렇게도 어려운 가운데 온 세계가 코로나 팬데믹으로 힘들고 우울한 이때에 이렇게 세계 식구들을 재촉하시며 불러 모으시고 기필코 하늘 뜻을 이루어드리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는 그 모습을 저희가 바라보면서 동참하고 기쁨을 드리고 승리해 드릴 수 있는 저희들 아들, 딸이 되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천복궁 교회를 이끌고 계시는 김선한 목사님을 비롯해서 우리 상구역 김신한 김선학 목사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 과정을 통해서 또한 이 책임지고 상구역을 책임지고 있는 우리 지도자들과 식구님들을 하늘이 보호하여 주셔서 기필코 뜻을 이루어드리는데 보탬이 되는 저희들 모습 되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저녁 축복하여 주심을 진심으로 감사드리오면서 이 모든 말씀 축복 중심 가정 박노희와 문나영 가정 이름으로 감사하며 보고드렸나이다. 아주 아주